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오늘 이 14장 내용 전체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귀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기근의 시험과 그리고 풍요의 시험을 마치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단을 쌓고 다시 헤브론 지역으로 내려와서 남방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3번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장의 내용입니다.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애굽 땅처럼 좋은 요단들과 그리고 소알 땅을 차지하고 떠나버린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동방 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의 기원은 이러했습니다.
원래 이 일이 발생하기 14년 전에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이 대원정을 통해서 서방 사해 일대를 다 정복하고 그 땅에 있던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5나라는 12년 동안은 열심히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는데 13년에 갑자기 배반을 해서 조공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4년째 되던 해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신과 동맹을 맺고 있던 동방의 세 나라와 연합을 해서 다시 서쪽 지역을 정벌하러 나선 겁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도 그 동방 원정군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 동방 원정군은 오늘날 이란 지방에 해당하는 큰 나라 엘람과 그리고 후대 바벨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고 불렸던 대제국 신할,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당시 그 신할 왕의 이름이 아무라벨이라고 나오죠. 근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가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그 풍요한 나라 엘라살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으로부터 메디아 국경까지 넓은 지역을 소유하고 있던 후대 아수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고임, 이렇게 네 나라 왕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위세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동방의 원정대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팔레스타인 중부 여러 족속들을 치면서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갈릴리 동쪽 바산 땅의 아스드롯 가르나임을 쳤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누가 살았느냐? 르바 족속이라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역사 기록에 보면 그 르바 족속은 굉장히 잔인하고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전부 거인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강대한 족속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엄청난 원정대의 기세 앞에 그 거인족들도 맥을 못 추고 정벌당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야복강과 아르논 강 사이에 함에 머물던 수스 족속이 동방 원정대에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샤웨 기랴다임에 사는 거인족 M 족속이 무너졌습니다. 그 M 족속 또한 거인 족속으로 아주 강한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원정대에 맥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동방 원정대는 이렇게 갈릴리 바다 동쪽,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지도를 보시면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있고요. 그걸 따라서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제일 밑에 염해 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동쪽, 이쪽이 요단 동편, 그리고 이쪽이 요단 서편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요. 동방 원정대는 이렇게 갈릴리 바다 동쪽을 여러분이 보시기에 동쪽을 이렇게 훑으면서 아래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사해 동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사회 동쪽의 호리 족속이 에서가 거했던 땅 세일산에서 그들에게 먹이가 되었고 동방 원정대는 그 길로 아래로 계속 치고 내려가서 바란 광야까지 내려갑니다. 그들은 그 바란 광야, 여기서 엘 바란을 지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었던 가데스 바네아, 즉 광야 북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방 원정대는 팔레스타인 땅 동부를 완전히 다 점령하면서 광야 북부까지 지금 쳐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본문을 보면 아말렉 족속을 치고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까지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하사손 다말은 어디에 있는 그 족속이냐면 사해 서쪽, 강 건너 사해 서쪽에 있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에 누가 살았느냐? 바로 아브라함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공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는 가나안 땅에서 줄곧 어디에 살았나요?
장막에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에서 제외가 되었던 겁니다. 동방 원정대에게 천막을 치고 사는 이주민 같은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먹잇감으로서 흥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의 원정대는 가나안 동부를 모두 다 점령하고 사해 서쪽 점령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반역을 했던 5 왕들을 치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 비하면 정말로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했던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 이 5 왕들은 본문에서 보다시피 역청구덩이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동방 원정군 앞에서의 그들의 투쟁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그들은 오히려 그 역청구덩이에 자신들이 빠질 정도로 넋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동방 원정군의 행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거인족들을 비롯한 가나안의 수많은 왕들과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돌라오멜의 동방 원정군의 뒤를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가신들 300여 명을 데리고 쫓아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설명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동방 원정군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전쟁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신들과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헤브론 땅의 아모리 족속인 마므레 삼형제 부족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족속으로부터 소수의 동맹군을 얻어서 황급히 쫓아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은 금방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고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이끌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가는 막강한 동방 원정군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사사기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수가 자그마치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 하는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을 향해 300명의 군사와 함께 출정을 했던 기드온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군대가 300명밖에 그때 모집이 안 됐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자그마치 32,000명이나 모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고 하시고 300명만 남기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자기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32,000명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적은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긴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해산시키시고 300명만 남기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루어야 할 그 전쟁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바로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가신 318명과 나가서 동방의 원정대와 치르는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지략이나 아브라함의 능력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대적들과 치르시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을 들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싸움일까요? 그래서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런 싸움일까요? 아니죠. 그런 것은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대해서 져주고 손해보라라고 하시죠. 그게 십자가의 정신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싸우시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 그 싸움은 바로 성도가 신앙생활 내내 우리의 인생 내내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동방 원정군과 전쟁에서 물리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보상을 받았다라고 나오나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는데 어떤 보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나요? 당시의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이긴 자는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긴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엘람이라는 그래서 그 나라를 차지했나요? 그런 이야기 성경에 없죠. 아니면 그돌라오멜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권을 쥐었나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아니면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이 아브라함에게 조공을 그때부터 바쳤나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통하여 세상적인 보상이나 물리적인 결과를 조금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그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독자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서방 정벌에 나섰던 동방 연합군들이 아브라함의 소행을 괘씸하게 여겨서 다시 회군해서 아브라함을 쫓아왔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5나라를 혼내주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몇 명도 안 되는 소수의 무리들이 그 적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체면과 자신들의 위신을 완전히 땅에 처박아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을 혼내줘야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 여정에서 겪게 될 영적 전쟁의 내용을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선물 받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쭉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읽혀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 전쟁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성도된 우리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분명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그 어떤 종류의 전쟁도 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돈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은 다 죄의 세력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바로 이 전쟁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부 간의 싸움의 전쟁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도 아니고요. 형제 간의 자식, 친구들과 동료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죄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같은 우리의 대적들과의 영적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세요? 그 마귀의 세력, 그 죄의 세력이 성도된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인생 여정,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전쟁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안 하고 계세요? 그냥 살고 계십니까?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막 살고 계세요?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쟁이 도대체 어떤 전쟁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아야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에 가면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시죠. 2장에 가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대적으로 제시된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완전히 패배했다. 그 악의 세력들, 죄가 패배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로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무력화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빼앗다, 약탈하다, 망쳐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대적인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약탈하여 망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전쟁은 십자가에서 이미 결판이 나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을 이 시간 속에서 이 현재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신앙 여정 동안에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읽었듯이 골로새서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이겨놓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 이겨놓았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너희가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과 사탄과의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전쟁을 재현하며 살도록 되어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향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영적 전쟁은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승리로 결정되어진 싸움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 전쟁에서 실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패하는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조차도 영원한 승리를 향한 그 걸음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왜요? 결과는 이미 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늘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가보셔서 그 전쟁의 가시적인 결말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등장하죠. 통치와 권세가 나오죠. 능력도 나오고.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의 대적인 그 통치와 권세가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멸해지게 된대요. 최후에 그게 다 멸해지게 된대요. 근데 그 중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통치와 권세의 대장격이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나요?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은 사망으로 대표되는 어떤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럼 그 사망이라는 놈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나요? 사망이라는 놈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망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뚫고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정의하시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대상, 그 사망, 즉 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와 즉 사망, 죄를 대표하는 사망과의 싸움인 겁니다. 즉 우리의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 사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삼켜져 버렸다라고도 성경이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찾아보시죠. (54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사망은 뭘 쏜다고 하나요? 죄를 쏘게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되었죠? 도말해 버린 겁니다. 사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죄를 쏠 수 있나요, 없나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돼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것을 54절에서는 뭐라 일컫는다고요?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사망을 삼켜버리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기심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우리도 사망을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사망이 우리의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사망이 삼켜짐을 당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삼킴의 모습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 무죄한 짐승의 죽음이 그들의 사망을 삼켜버렸죠. 창세기 3장 21절에 잘 나왔지 않습니까? 무죄한 짐승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사망을 삼켜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죽옷을 통하여 예표가 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삼킴의 사건은 출애굽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출애굽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를 실물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 보내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왜 그들을 보내야 되는지 이적을 보여봐라라고 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아론을 향하여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갖다 던지랍니다. 아론은 자기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죠. 그걸 딱 지켜보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던 자신의 술객들을 불러서 똑같은 이적을 행하죠. 똑같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애굽 술객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아론의 뱀이 애굽 술객의 뱀을 집어삼켜버려요.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뱀, 최초에 나오는 뱀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나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였죠.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그 뱀은 바로 저주와 심판과 사망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아론의 뱀이 애국 술객들의 뱀을 삼켜버리는 그 장면,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 즉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 또 다른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삼켜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거기에서 그림으로 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모두 받으시고 죄인들이라 할 거 없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예수님이 모두 받으시고 다른 말로 그분이 친히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의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삼켜버리시는 십자가 복음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일이 가시적으로 완성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죄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저주가 되시고 심판이 되시고 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태어나실 때부터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사망과 저주의 모습, 세상의 관점, 세상의 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주 나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 생을 어디서 시작하셨나요? 구유에서 시작하셨어요. 구유, 말밥 그릇에서요. 소밥 그릇에서요. 심지어는 그분이 너무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릴 정도였어요. 몸은 너무너무 약하셨고 늘 몸에 질병을 달고 사셨어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분은 약해 빠진 모습으로 세상에게 당하기만 하시다가 결국 사망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전체의 모습이 바로 사망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볼품없고 약해 빠진 모습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스스로 사망이 되셔서 우리의 사망을 삼키심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노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전쟁과 아브라함의 전쟁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318명의 가신들은 어떤 역할을 맡은 겁니까? 바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뒤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쟁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메시아로 왔어야 됐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단 말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미리 그림자로 아브라함과 318명의 가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 찾아보죠. 시편 8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8편 2절. 구약성경 808쪽입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보시다시피 시편 8편 2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전쟁은 전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318명의 가신들은 그들이 치른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승리한 것임을 보여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전혀 무능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나라는 존재의 능력을 발휘해서 나라는 존재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향기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점점 부인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사는 것을 쉬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그림자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 쪽에서 그 보잘것없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이 기드온과 300용사였던 것이고, 여러분, 골리앗 앞에선 다윗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인간 쪽의 무능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골리앗 앞에선 소년 다윗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전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은 바로 십자가의 전쟁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모두 어떤 전쟁일까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티끌과 같은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내가 올라 앉아있던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꾸만 내려와서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군요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하벨인지 없음인지를 끊임없이 깨달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으로 가보시죠. 시편 110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로 묘사되고 있나요? 지금 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로 묘사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들어서 전쟁을 하시는데 이 전쟁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그분, 주께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주도권이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0편은 단순히 다윗의 전쟁에 관한 시편이 아니라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메시아의 왕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될 것임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완성이 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작게는 이미 우리 안에 완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이미 그 영적 전쟁을 이기고 계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승리의 비결로 등장하는 그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은 제사장이라고 묘사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전쟁 바로 다음에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바로 메시아의 왕국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은 신약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7장 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7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거 보십시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보세요. 창세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시편과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는 바로 구원의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서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시험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 시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전쟁이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이 사건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구원을 받은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쟁의 군사로 구름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쟁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성도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예인 성도, 저와 여러분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야 하는 예수의 전쟁, 그 십자가의 전쟁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라는 뜻인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바로 그 예수의 행함, 그 십자가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 시험대에 항상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대로 항상 서게 대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마지막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롯이 동방의 원정군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롯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라. 눈을 들고 동서남북을 살펴봐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위로해 주셨죠. 그 말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섭섭해하고 마음으로 힘들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괘씸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속으로 은근히 아이고 나를 버리고 가더니만 꽃이다 라면서 우리처럼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고를 줄 알았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그를 사로잡아간 군대는 막강한 동방 4개국 연합군입니다. 자신에게는 300여 명의 가신들과 같은 동네에 사는 마물의 삼형제 부족들의 소수의 지원군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원정군들은 이미 직선거리로 140마일, 약 230km나 되는 단까지 이미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병만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보병도 있었겠죠. 기병과 보병을 데리고 그 230km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일주일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래저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힘들고 손해가 되는 싸움입니다. 자기에게 덕될 게 없어요. 근데 그 원정군의 손에 누가 잡혀 있습니까? 조카 롯이라고 생각되시죠?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롯이 잡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괘씸한 롯을 위해 여러모로 손해와 상함과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출격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만 가능해질까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이 전쟁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해와 불편과 상함과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마치 원수 같은 그 롯을 구하러 출격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치러내야 될 전쟁들은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의 말에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초치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야, 이 전쟁은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가서 열심히 싸우고 이겨서 돌아오는 길인데 하는 이야기가 이 전쟁은 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대적을 네 손에 붙여서 네가 이긴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고 초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죠. 10분의 1, 11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나요? 나머지 전부 다가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인정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공로와 공적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었던 전쟁이었던 걸 인정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험에서 보기 좋게 합격을 한 것이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시켜보자고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된 우리도 똑같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죠. 여러분, 어떤 전쟁을 하고 계신다고요?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날 성도된 우리도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대적은 사탄의 세력이고 그러한 죄의 세력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에게 있고 내 아내에게 있고 내 자식에게 있고 내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니 매순간 그 아브라함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성도라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전쟁에 임해야 할까요? 이 전쟁은 이미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집착, 중독, 나쁜 습관과 같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과감하게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동방원정대 앞에선 아브라함과 그 가신 380명 같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실 뿐 아니라 이미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사망을 집어삼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에이씨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두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롯을 구하시겠지 두 손 놓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무작정 무모하게 죽어라고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동맹군들을 모았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소수 정예의 군사들로 많은 수의 적군을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기드온처럼 그들을 몇 무리로 나누고요. 그리고 밤을 이용해서 그들의 후미를 공격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담대하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요, 그냥 무모함과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은 손 놓고
기도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해야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나 세상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있고 세상에게 중독된 것들을 고치려고 발부둥치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내 사망을 삼켜버리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 이게 죄잖아요. 그렇죠? 관역에서 빗나간 삶,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싸움을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는 실수하고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미 승리라는 결과를 얻어놓고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전에 그래서 실패란 없어요. 성도의 인생에 실패란 없습니다. 물론 자주 실패하지만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실성과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한다면 우리는 자주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이길 것이니까. 뭘 보고 확신하나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이길 것이니까요.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신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의 힘을 과감히 버리고 자꾸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도의 싸움은 이 세상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쌓고 모으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얼마나 죄를 멀리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 아닌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들은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는 받아요. 여기 나오는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왕이라는 의미의 멜렉과 의라는 의미의 세덱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평강의 왕, 의의 왕.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평강의 왕, 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오늘 성찬식 합니다. 뭘 주셨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신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모형으로 멜기세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이라고 하죠. 그렇죠? 당시 고대 시대는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을 거느리고 그 제사를 자신의 정치에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를 통치의 다스림의 수단으로 삼는 왕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구죠?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삶, 십자가의 삶,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하늘의 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던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떡과 포도주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왕이 주는 그 전리품 받았나요?
받지 않았어요. 왜?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치부하게 만들었다 할까봐,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 할까봐 나는 너에게서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안 받았어요. 안 받고 하늘의 왕이 주는 영생인 떡과 포도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삶을 성도된 우리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5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돔 왕의 금은 보화와 보잘것없는 살레망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과감히 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힘과 영적인 것들 사이에서 영적인 것을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손해와 나의 상함과 나의 불편함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며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원수 같은 롯을 구하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한 삶을 가리켜 주님은 뭐라 부르셨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천국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장에서 우리는 그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은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피조물이라는 자기 자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자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원래 무에서 출발한 존재로서 손해와 상함과 불편과 억울함과 모든 어려움을 담담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나는 원래 무니까. 나는 없는 자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니까.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 내 것이 없어요. 그것이 내 안에서 확실해질 때, 그 사실이 내 안에 분명해질 때 우리는 내어주는 것,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 불편한 것 다 초연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 싸움은 애초에 승산이 없었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그 싸움에 어린아이요 젖먹이로 출격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싸움은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싸움에서 티끌에 불과한 자였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밖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서 이제 그분이 사십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사셔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오히려 내 안에서 십자가의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고 있죠. 막는데 여념이 없어요. 죄로 막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뚱아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사신 십자가의 삶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야, 씨, 이렇게 살면 내가 지는 건데, 내가 손해보는 건데, 이렇게 살면 내가 상하는데, 이렇게 살면 내가 바보 되고 병신 되는 것인데, 라면서 십자가의 삶을 안 살려고 하고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끝까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자꾸 부인되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 안에 일하시는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서 문득 가끔이지만 문득 예수의 삶, 십자가의 삶이 나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내어주고 희생했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거는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만 했을 뿐인데,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가 자꾸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열심히 십자가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우리의 거룩을 향해 손과 발을 힘껏 움직여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한 것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전쟁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 안에는 아브라함의 전쟁 속에서 모형으로 보여졌던 순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식이 아니고 배우자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나예요. 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망을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 육신의 습관, 집착, 중독, 자기 사랑과 같은 그 배설물들을 과감하게 닦아내는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치러야 한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이겼으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자꾸 막고 있으니까 이걸 하나씩 잘라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세력을 향해 과감하게 출격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삶.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신앙생활이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평생을 바쳐서 추구했던 믿음의 삶, 신앙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영적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할까요? 전쟁을 잘 하려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공격 무기를 단 하나로 제시해 주죠. 그게 뭐였나요? 성령의 검, 즉 말씀입니다. 말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고 묵상해서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통치자들, 권세들을 대표로 하는 그 죄를 박살낼 수 없고요. 박살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점점점 부인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십자가의 삶이 더 잘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더욱더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위하여 말씀 앞에 더 진지해지고 더 바르게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공격 무기를 들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해, 아니 나의 죄성을 향해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